풍요와 찬양의 미래를 여는 가나안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나 싫으나 그들의 삶의 기반이요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물을 마실 수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 없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고 제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야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부평초와 같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짱이처럼 한여름에 노래 부르고 즐겁게 살아갈 때는 자기 몸이 약해질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몇 사람이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야죠. 너희가 배짱이처럼 놀고 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즐거울 때 개미처럼 노후를 대비해서 모아두기도 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죽은 후의 삶을 준비하고 죽은 후에도 더 기쁘고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6장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 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그런데 이도령이 한양으로 가가지고 그 한양에 또 대갓집 교수들 보고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서 춘향이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훈련받은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병사는 전쟁터의 죽음의 위협에서 뒤돌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므로 훈련을 받아요.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40일간 탐지한 기간대로 40년을 광야에서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 첫 세대는 심판의 기간이지만 20세 미만으로 그 당시 계수를 받지 않은 세대는 40년간 연단받은 기간이고, 그 40년의 연단을 통하여 그 후세대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 10절은 이게 감격적인 거예요. 10절은 이것은 앞에 제가 6장에서 읽어드린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까 이걸 들을 때는 내가 먹고 배부를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40년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연단을 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어도 변심하지 말아야죠. 어찌 사람만 변심하겠습니까? 사람이 출세해서 변심한 사람 이야기가 동서고금의 소설 이야기에, 드라마에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연단을 못 받아서 그래요. 미국에서 마시멜로를 이제 마시멜로라고 그 푹신푹신한 사탕 종류가 있어요. 저도 먹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애들이 즐겨하는 거니까 이 마시멜로를 어린아이들에게 2-3살짜리에게 그것을 딱 주고 지금 먹지 않고 30초를 기다렸다가 먹으면 한 개를 더 준다.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딱 놨어요. 30%의 아기가 30초를 참고 2개를 먹고 70%의 아이들은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을 그 후에 교육과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 대상자 아이들을 20몇 살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혹시라도 취직을 하는가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 30초를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먹은 30%의 아이들이 70%의 그냥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승리하는 보고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30초의 연단이 미래의 앞길을 예언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30초를 못 참은 사람은 앞으로도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부하는데도 좀 인내가 필요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비가 많이 와도 참아야 되고 가뭄이 들어와도 다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30초 참는 그것이 나중에 그와 같은 사업과 학업 모든 일의 성공의 굉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연단했어요. 40년. 그것은 민족적인 연단이니까 시간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연단이 40년이니까 개인적으로는 10분의 1 한 4년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한 4개월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단이 없는 승리는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수없이 천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것은 우리가 복받을 길인데 사람들이 조금 복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몰라라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복을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7장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손이 번성할 것이요, 내 가축이 번성할 것이고, 내 땅의 소산이 풍성한 물질을 내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내렸던 그런 질병들이 너를 틈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하려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30초를 참아야 되고, 3분을 참아야 되고, 3년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40년의 기간이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그래서 40년은 심판의 기간이 아니라 이 의미가 지금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간 것은 지금 첫 세대에게는 심판이지만 이 40년을 걸어간 지금 이 세대는, 이 첫 세대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미만으로 이 자라왔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너희 살 길이라며.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 조상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패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시험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유혹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나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조금 성도 여러분을 긴장시키자면,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것은 지금 시험 보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시험에 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인데 우리를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돌봐주시는데 크게 출세는 못해. 계속 유급당하는데 무슨 출세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믿고 사니까 그대로 돌보시긴 하죠. 승급이 돼야죠. 승진이 되고 발전을 해야죠. 그러면 이 시험에 합격해야죠. 테스트에 합격해야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찬송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이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이제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믿을 만하지 않은 자식한테는 어찌 모든 것을 다 그냥 한꺼번에 부모님이 다 줄 수 있습니까? 그 잘못하면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처럼 그 몽땅 팔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냥말로 돼지우리에서 주엽 열매나 먹는 처참한 신세로 그 빠지는데, 누가 부모님이 그런 것을 내다보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주면 줄수록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여 그 물질을 쓰고 발전해 나아갈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껏 부어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물질적인 풍요함과 마음껏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지위도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뻗어나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지키지 않는지 다시 보고 3절에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아무 이유 없이 고생시키겠느냐. 3절 다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내가 지위도 승진도 못하고 줄이게 먹을 것도 부족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게 교육이죠.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하여, 이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주실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항상 깨끗하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40년 동안 옷을 다시 새 옷을 입고 그러지 않으면 완전 홈리스처럼 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나 그 라시라는 랍비가 이것을 주석했어요. 라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 구름 기둥으로 갈 때는 물론 좋은 차는 이와 같이 기계 세차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 차들은 기계 세차하면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손 세차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죠. 그래서 기계 세차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면 거기에서 물 뿌리고 자동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반들반들하게 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속으로 아침 쫙 들어가면 온 몸에 세수할 것도 없어요. 온 옷도 그냥 다 세탁이 돼가지고 다시 반들반들 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세탁해주고 얼굴 씻어주고 다 했다. 이 라시가 더 놀라운 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차를 자주 하면 차가 이렇게 마모돼가지고 다시 왁스 칠하고 그래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이 반들반들하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특수 세차, 아주 고급, 그래서 차에 기스가 안 나. 그런 것처럼 옷이 닳지 않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때는 그들이 키가 클 때 그 세차할 때 옷감도 늘어나게 해주셔서 40년 동안 새 옷을 입지 않아도 애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옷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옷감도 매일매일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실질적으로 새 옷을 입었든지 뭐했든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걸 기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세탁하는 것도 구름 기둥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옷이 늘어나도록 옷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 불편함 없이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 40년의 그 모든 연단 가운데 잘못하던 자기의 조상들의 죽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그것은 교육이에요.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가 함께 있던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 부친이 축구 교실에서 아이들을 이제 축구 훈련을 시키는데, 그 코치가 그 축구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전주훈련 가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그걸 때렸다는 것이 그 보도가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 부친은 감독으로 직접 거기에는 뭐 때리거나 그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감독이니까 최종 책임자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내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교육했는데 오늘날 자녀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잠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정신 차리려고 징계를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같이 징계하지 않고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지 그게 참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훈련을 자꾸 거듭해서 세게 할수록 강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리하면 파탄에 이르고, 지난번에도 그 훈련이 무리해서 훈련 병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근육 훈련 그것을 관한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육이 조금씩 찢어진대. 그 찢어지는 것을 단백질을 먹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기워야 돼. 그러면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나 우리 교회 무화과 이렇게 보면 무화과가 막 해서 찢어지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살이 찢어진 그런 사람도 있어. 빨리 그렇게 코팅을 잘하고 그 단백질을 보충하고, 너무 무리하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급격하게 찢어지면 이 근육통이 생기고 파탄에 이르는. 그리고 그걸 조심해야 돼. 조금씩 찢어지면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는데,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 찢어지면 이제는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더 심하게 찢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훈련은 그 손 선수의 그 부친 감독처럼 이 시대는 이와 같이 강력한 훈련을 시켰다가는 비난이 화살같이 온데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때 하는데, 훈련 안 시키면 실력 안 늡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가가지고 태권도 금메달 1개 따는 것이 목표래. 이런 부끄러운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는 태권도 종주국인데 금메달을 하나도 못 땄어요. 지금 세상 형편이 이렇습니다. 왜? 무리하게 훈련시키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신문이 대서특필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거 훈련시키겠어요? 그러나 세계 속에서 이 금메달을 따려면 그냥 정도 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태권도 종주국으로 이번에 지금 파리 올림픽에 금메달 1개가 목표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한다고 일단은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하나도 못 땄으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는 부끄러운. 태권도 종주국이 금메달 1개 따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야. 최소한 3개는 따든지 그렇게. 우리가 싹 쓸어버린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기죽고 이제 태권도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골고루 따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강한 훈련이 금메달리스트를 만들 뿐만 아니라 40년의 훈련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을 만들어서, 다시 결론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6장에서 이들이 먹고 배부를 때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고 했는데, 8장 10절에는 이들이 먹고 배부를 때 야훼를 찬송하리라. 훈련받고 나아간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훈련을 통하여 세상의 찌꺼기가 자꾸 그게 버려지고 속이 순수해집니다. 참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너를 연단시키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드시고, 금메달 따기 싫으면 연단은 조금만 받으면 돼. 그럼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환난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니까, 아니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고생시키겠습니까? 결국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식을 너무 심하게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실수를 하실 까닭은 없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내가 3년 고생하고 지금 10년째 지금 40년을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요셉은 13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을 노예로 살면서도 그와 같이 신실하게 경외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도 이기고 그와 같이 힘차게 살았는데도 감옥에 갔어요. 그럼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살아온 신실함과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데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빠져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어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행하는지, 감옥의 그 간수가 열쇠를 다 맡기고 모든 그 일을 하는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 그냥 쉽게 하는 얘기로 이게 바보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 이게 백치 아니면 어찌 그렇습니까? 백치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날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고 감옥에 머리띠 띄고 들어 누워야죠. 그게 일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에서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지, 간수가 감옥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13년의 기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꾼즉 그 엄청난 그런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고, 요셉이 30살에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요즘에 30대가 이제 프랑스에서 총리가 되고 뭐하고 길을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도 아예 30대로 그냥,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 이 고대 세계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엄청난 길을 걸어.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꿈을 갖고 전진해 나아감으로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손자녀들을 너무 그렇게 돌보고 그런 생각하지 마요. 훈련받지 않으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사람은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근육이 생기고, 아령이라도 열심히 그렇게 땀 흘려서 해야 그 근육이 생기지, 아령 안 하고 근육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연단을 받아야 내면의 근육이 생기고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내공이 생깁니다. 이런 그 담대함을 가지고 비전 있게 나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강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그리고 좀 약간 작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자녀를 키웁시다. 강하게 자녀가 키워요. 그래야 사분오열된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강한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증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면 결국은 6절 목적은 분명하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내가 들어갈 그 땅은 얼마나 풍요한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7절부터 10절까지 아름다운 땅, 에레츠톱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에레츠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 에레스라는 그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으로 보면 7번이 안 돼요. 우리 번역할 때 맘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7절에 너를 아름다운 땅, 이게 에레스입니다. 에레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곳은 7절에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 그래서 여기서는 땅을 또 그곳이라는 대명사로 썼어요. 땅은 골짜기든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땅을 밀과 보리 소산지, 밀과 보리의 땅인데 이것은 여기에서는 또 소산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는 정말 단어도 많아요. 다양하게 표현해서 그냥 7절부터 10절까지 땅을 찾아보면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보면 7번 나와요. 하나님이 완벽한 땅이라는 겁니다. 7번의 완벽한 숫자로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를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불평을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 보리,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석류도, 감람나무, 꿀을, 온갖 것들이 가득한 7대 식물이 여기 나옵니다. 7대 식물. 8절에 가나안의 7대 식물이 나와서 모든 것을 풍성히 먹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주신다는, 내 먹을 것에 분천이 흐르고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는 농업과 이런 과수원 그런 뿐만 아니라 공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이건 광산, 이 공업의 그 모든 것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농업, 목축업, 공업 온갖 것으로 하나님이 너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산업도 발전하고, 그래서 농업, 목축, 어업 뿐만 아니라 IT, 첨단 산업 모든 것을 이제 잘, 이런 큰 번영과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엔비디아라는 그와 같은 AI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IT 산업에 엔비디아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치고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 1위를 했어요. 순식간에,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전 세계의 그런 주식 시가총액의 1위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오르내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위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1위한 엔비디아 그 회사에 직원이 한 3만 몇천 명 되는데, 그 3만 몇천 명 되는 그 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한 1,100명 정도 돼요. 1,100명 정도의 그런 핵심 인재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테크니온 공대 출신만, 이스라엘 공대, 이 테크니온 공대 출신만 1,1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주식 시가총액 1위를 했어요. 그 쏟아지는 부를 말로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공부할 사람들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 세상을 무조건 하향 평준화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또 그렇게 다른 길로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여주면 온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의 다양성이라든지 우리 생각의 다양성도 해야 돼요. 요즘에 일부 정치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고 평준화시키려는 그런 것이 이 사회를 행복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태어나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평준화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력이나 각종 그런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갖게 자기의 능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야지,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어떤 일을 행한 사람들을 끌어내린다거나 그런 사람을 시기 질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AI 인공지능의 모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그런 인재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그런 사람들, 그런 핵심적인 인재들이 오늘날 나오는 모든 것이 그 IT계의 그 산업인데, 그 핵심 기술을 가지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땅에 들어가면 풍성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농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광업도 잘 되고, 오늘날은 AI 이와 같은 첨단의 그런 모든 산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나아가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연단받은 그와 같은 학교, 그거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세우고 그 길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 나아가면 이 나라에 발전과 번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말할 수 없이 번성하게 해준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번성할 때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헛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는 복된 삶을 살고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